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8월이 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시간과 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8월 한 달도 맡기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더위로 힘들었던 한 주간입니다. 지구 전체가 거대한 사우나탕이 된 것 같은 극한의 더위가 아마 여러분들 힘들게 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계절은 바뀔 거라는 거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삼라만상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입니다. 인생의 사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에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대비하고 예측할 수 있다면 인간은 오만으로 가득하겠죠.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에 불확실하기에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질병이 괴롭히진 않았나요? 혹시 누군가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든 일이 있었어요?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십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영어로는 스틸이고 주님의 날개 아래라는 제목의 찬양을 우리 1절만 함께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능력의 손날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올 때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환난 중에도 주 나에와 내 영혼 잠잠히 하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23절에 보면 소동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때쯤 되어 이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고 했어요. 소동이 일었는데 그냥 소동이 아니라 적지 않은 소동,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이라는 원어를 보니 방해, 폐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정말 방해였습니다. 그러한 방해가 없었죠. 왜 방해일까요? 그 지역 은장색들의 조합원들에게 큰 영업 손실을 주었기 때문에 방해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방해가 아니라 큰 방해였습니다. 왜 그것이 그들에게는 방해였을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곳에서 선한 소동, 선한 방해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소동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나쁜 의미의 소동이 아니라 좋은 의미의 운동을 말합니다. 존 웨슬리의 감리교는 운동으로 시작됐습니다.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 킹스 칼리지에 다닐 때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홀리 클럽 신성 모임을 조직했습니다. 교단을 만들고 교리를 조직화하고 시작한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모여서 기도, 그리고 성경 공부, 사랑의 실천, 이 세 가지 규칙을 정해놓고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 홀리 클럽이 감리교 속해 모태가 되었습니다. 감리교 운동은 신앙 운동이었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존 웨슬리의 이 감리교 운동이 영국 사회를 피해 혁명으로부터 건진 위대한 출발점이 된 것은 모든 역사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처세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임기응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속적 성공의 기준에 영합하고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나름 성공 방정식이 있지요. 이래야 성공적인 인생이다. 이래야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려면 성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하십시오. 성공적인 삶을 사십시오. 그러나 성공이라고 하는 의미의 재개념화가 필요합니다. 돈이 많고 권력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한 몸에 얻으면 그 스펙으로 성공한 인생일까? 그게 아니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이런 논리가 바로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빌빌거리며 가난하게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그 개념, 출발점 자체가 달라요. 그것을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 팔복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팔복의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재개념화 시켜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적 방법이에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임을 기억하십시오. 장사하는 자는 정직하고 올바르게, 기업하는 자도 법과 질서를 지키며, 공부하는 자도 정도를 거르며, 정치하는 사람도 품위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견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복음의 삶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입각하여 살아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궁극적으로는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합니다.
천국의 영원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답게 사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인간답게 산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입혀주셨습니다. 사랑과 정의,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부합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세상에 내던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두셨어요. 그것을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과 뜻은 무엇일까요? 이런 걸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용서하며 사는 것, 자비를 베풀며 사는 것, 서로 이해하며 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겠지요.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윤리에서도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일반 윤리에서도 이러한 덕목들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복음과 일반 윤리가 다른 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시속 50km로 달려야 하는 도로에서 100km로 달리면 단속을 당하겠죠. 벌점을 부여받고 과태료를 내야 할 겁니다. 우리가 50km로 정해진 도로에서 50km 리미트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과속 카메라나 교통 순경이 단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나의 삶을 고귀하게 책임감 있게 대한다는 뜻과 동일어입니다. 심판이 있음을 알고 사는 사람과 죽으면 그저 먼지가 돼 그냥 허공에 흩어질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르겠죠. 요사이 마약 사건이 뉴스에 자주 등장합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한 40대가 버젓이 빨대로 마약을 흡입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체포된 예가 있습니다.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하던 판매책이 발각돼서 체포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찰나적인 쾌락 때문에 마약에 심취하고 마약에 경도되어서 마약 중독자가 되어 간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삶을 책임감 있게 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삶을 사는 자는 자신의 삶을 사려 깊게 대합니다. 아무렇게나 내던지듯 살지 않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너나니 얼씨구 차차차 하는 마음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즐겁게 사는 것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데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또 다른 중요성입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누리는 것은 많아졌어도 행복 지수는 비례하여 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불행해졌다고 한숨 씻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외부 환경이나 조건이 달라지고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기감이 몰려오고 내 삶이 땅바닥에 내 농댕이 처지는 것과 같은 절망감이 들기도 하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불행이 내게 오는 경우도 왕왕 생깁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만나면 절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탓을 하죠. 비관하기도 합니다.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실패했을지라도 고난과 고통에 처했을지라도 낙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환율 변동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대단합니다. 미 연방준비은행의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에 세계 경제가 요동칩니다. 오죽하면 미국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하고 싶다고까지 했을까요? 왜 금리를 인상할까요? 그것은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금리를 인상하여 과도한 금융대출을 제한하면 시중에 통용되는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고 무분별한 소비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물가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단지 나쁜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면 금리 인상은 경제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삶의 이자가 높아진다고 생각이 될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는 불편해지지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내가 왜 어려운 일을 당해야 하나? 라고 한숨 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 고난을 이긴 후에 축복의 기쁨을 더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농부는 땀을 흘리고 밭에서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 열매를 거두면 그 노고와 땀방울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그 풍성한 과실을 가슴에 안고 그 여름날에 치열했던 그 고생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어렵죠? 병 때문에 고생하시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실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재수 없어, 아이고 내 팔자야 하지 마시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하신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죠.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환부에 대면 그 병이 즉시로 나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들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제자가 되려고 그리고 그가 베푸는 신기한 기적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결과 그 지역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마술하던 사람들은 자기 마술책들을 모두 가지고 와서 불을 놓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이 무질서했던 자기 삶을 올바르게 만들려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들의 마술은 단순히 속임수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지금 마술하고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것은 주술 행위예요. 주술과 사술을 사용하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미신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미봉책일 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치로 해결할 수 없어요. 로비스트가 뛰어난 지략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역 마술사들은 사악한 주술과 주문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그들 문제를 우상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여 영적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될 뿐이에요. 바울은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헛된 주술과 마술과 사술을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며 유쾌하게 되는 날이 당신들에게 도래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의심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반대로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팔고 그것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기분 나쁜 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바울은 이 신기한 기적을 잘 이용하기만 하면 거기서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그 일대에서 유명한 인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절호의 기회였죠. 바울은 늘 모든 게 부족했습니다. 전도하려면 선교비도 필요하고 일상생활을 살려면 생활비도 필요한데 항상 부족했던 바울은 일하면서 선교비를 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이 베푸는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다면 그것을 이용하여 큰 돈벌이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데는 도통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율법의 지식과 바리새인이라는 종교적 권위를 자랑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인 생리적인 권위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리새인이라는 종교적 기득권도 로마 시민권이라는 정치적인 기득권도 모두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과 행복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지역에서 충분히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바울은 자기가 베푸는 기적을 이용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무속에 젖은 어리석은 이들을 깨우쳐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의 목표였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선교 사역이 한참 무르익어 갈 즈음 그 지역 은장색 조합의 조합장쯤 되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급하게 조합원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지역에 들어와서 전하고 다니는 복음 때문에 자기들의 하는 사업이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하며 이대로 두면 안 된다라고 조합원들을 충동질합니다. 자기들은 우상의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거기 오는 순례객들과 관광객들에게 기념품으로 판매하는 이익으로 막대한 돈을 벌고 있는데 바울이 와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 그것은 허무하고 헛될 뿐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행복한 삶을 산다고 전하니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고 더 이상 우상을 구입하지 않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업에 막대한 손해가 생긴 겁니다. 아르테미스 신과 신전도 무시를 당하게 되었으니 그냥 놔둘 수 없는 문제라고 이들을 잡아서 처단해야 한다고 송토합니다. 바울을 찾았지만 마침 바울은 그 자리에 없어서 그들의 동역자인 아리스다고와 가이오를 잡아 연극장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거기 모여서는 2시간 동안이나 열광적으로 아데미 여신을 찬양하며
거기 있는 바울의 동역자를 정죄합니다. 죽일 듯이 성토합니다. 바울이 이를 알고 연극장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동역자들이 만류합니다. 그들은 광신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릅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는 소리를 2시간 동안이나 미친 듯이 외쳤습니다. 집단 광기에 들린 사람들 같았어요. 그런데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32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군중 심리에 의해 2시간 동안이나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이 또 있을까요? 심지어 아덴에 바울이 갔을 때 즐비하게 서 있는 우상의 제단에 이렇게 적혀 있기도 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복을 빈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미신과 무속에 젖어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존재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온갖 귀신의 역사는 두려워해요. 이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알아야 인간답게 살 수 있어요. 고귀하게 인생을 대하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역 서기장은 큰 소요가 날 것을 두려워해서 무리를 흩어버려요. 거기서 소동이 일단락됩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큰 소동이었던 거죠. 자기들의 돈벌이에 방해되고 금지옥엽 생각하던 신상을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는 상황이 되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나 그 소동은 꼭 필요한 소동이었습니다. 우상숭배와 가증스러운 종교행위에 경도되어 있는 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소동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소동은 그 지역 사람들의 미련함을 깨우치는 소동이요, 천박하고 비루한 그들의 인생을 고귀하게 만드는 소동이요,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가장 필요한 고귀한 소동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삼양교회 성도님들도 이러한 소동을, 선한 소동을 일으키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영혼이 하늘의 소망을 발견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 하늘의 기쁨을 얻게 되며 죄에 매여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던 영혼이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천국 시민이 되게 하는 이 선한 소동에 여러분들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해합시다. 어리석은 우상을 섬기다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길을 방해합시다. 우리 방해합시다. 복음을 모른 채 비루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방해합시다. 삼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선하고 위대하고 고귀한 복음의 소동을 일으키십시오. 다른 일을 불편하게 하고 성가시게 하는 소동 말고 복음의 소동으로 사람을 깨우고 세상을 주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삼양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